1월 21일 연중 제3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무엇을 찾느냐라는 질문을 마주하며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의 소명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해도 점진적으로 깨우침을 묵상하였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공통적 특징을 전해줍니다. 오늘 1독서에서 요나가 가로지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도시 니네베에서 파멸을 경고하자 니네베 사람들은 즉시 받아들여 하루 만에 악한 길에서 돌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부르심이 결실을 맺으려면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면 부르심은 내 삶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 세상을 떠나 저성으로 가는 길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은 주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네베 사람들처럼 지금 바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처럼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따를 수 있는 근본적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엄마가 외출하며 아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와 사이좋게 놀던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아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에게 안깁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500원짜리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던 어린이는 5만원짜리 새 장난감을 선물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500원짜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것을 가지고 놉니다. 새 장난감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고기 잡는 일보다 부르시는 주님이 더 좋았기에 즉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일독스의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 이야기나 복음의 예수님 제자들의 소명담은 또한 공통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변화에 있음을 전해줍니다. 악행을 일삼던 니네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전의 행실을 버립니다. 바로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시자 부모와 가족으로 상징되는 가글을 떠나고 고깃배와 그물로 상징된 미래 생업 보장 수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크고 중요한 것이기에 가거든 미래든 이전의 가치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결심으로 따라야 할 길임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재평가라는 권고로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지만 부부나 가족 등 인간관계나 희노애락 등 감정이나 재물 등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모시고 다른 모든 가치는 상대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님이 너무도 좋아서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무엇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옳지 못한 일의 유혹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함이 더 중요하기에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이 슬퍼 눈물이 난다면 주님을 보고 눈물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보내는 칭찬에 집착하며 기뻐한다면 그런 기쁨은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닌 귀중한 물건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자만심에 우쭐대는 동기가 된다면 그 물건은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져 없어지고 말 것들에게 목숨을 거느라고 영원한 것을 잃으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겪는 가난이나 질병, 노안이나 고뇌는 사라져 갈 것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과 아버지와 고깃배를 버렸듯이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물과 아버지와 고깃배를 버리듯 모든 근심 걱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모두 다 없어지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으로 우리를 이어주기에 지금 곧바로 따라야 할 부르심이 아닐까요?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상대적인 일이나 엉뚱한 일에 기뻐하고 지나가고 말 엉뚱한 일에 주눅들고 괴로워하는가요? 얼마나 많이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남들의 시선에 더 신경 쓰고 주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평가나 체면 때문에 하느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얼마나 자주 지금 누리라는 기쁨의 초대를 미루어 두었다가 그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는지는 아닌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말씀입니다. 지금 때가 찼다. 지금 즉시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맛들이고 지금 즉시 엉뚱한 집착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복음에 응답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